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제자 훈련 시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고착화된 세상의 방식과 그 문화와 삶의 가치가 덕지덕지 이 제자들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자로 임명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성도는 오늘 이 한 해만 달려가야 될 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매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전환시키고 그것이 내 삶에 작동되도록 내재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지만 종종 시간이 될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리 싸움, 누가 크냐의 싸움이 이 제자들 사이에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자신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비록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자의 삶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제자의 관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실 주님의 옆에서 내가 제일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이 제일 크다라는 이 변론 앞에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시 어떤 존재였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던 어린이들을 제자들도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세우세요. 자신의 옆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이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 하찮게 별 볼 일 없이 여겨졌던 어린아이라면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하찮은 어린아이가 큰 자가 아니라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재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를 만나셨나요?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세리, 그리고 창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신 주님의 마음에는 세상은 하찮게 별 볼 일 없이 여겼던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인격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온유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30년의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공생의 3년 동안 보인 것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양처럼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서점을 갔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 왜 이러냐? 구원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인데 그 성경 읽어서 뭐 하느냐? 똘똘 뭉친 선민주의 사상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하듯 제자들에게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리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양처럼 살고 싶으세요? 말은 양처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양처럼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해마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약 3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총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만 미국에서는 총기를 불법 파는 일에는 여론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의식 중에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마다 차마다 이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양이 아니라 도리어 늑대나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작년 휴가 때에 제가 대관령 이 평창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을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놓고 정말 이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잘 모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양은 철저하게 수동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가까이 가면 이 공격성을 드러내는데 양은 가만히 옆에 가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풀만 뜯어먹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 크기를 앞세우고 양육 강식의 시대 속에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양처럼 제자들을 규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온유한 자라고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놀라운 신비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이깁니다.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가 이깁니다. 세상은 힘과 주독성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을 정의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국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온자는 따뜻할 온자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해. 타고난 본성을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세상이 규정하는 온유의 뜻과 다릅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하다의 이 온유를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조련사에 의하여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으로 날뛰던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하여서 컨트롤될 때에는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바로 고삐를 잡은 손길과 그 조련사의 숨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바로 힘이 없는 상태, 약한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통제되어진 다른 이들에 의하여서, 다른 그분에 의하여서 나의 이 강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훈련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고 힘이 없어 어디에도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나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는 상태인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축복받는 일임을 알기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구원받은 자 모두를 다 사용하지 않고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삐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주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온유하신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먼저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신 원조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 이 말을 이야기한 사람은 시편 37편의 기록자인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의 주제는 다윗의 시로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오롯이 붙들려 의로운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간음을 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그리고 아내도 여러 명이나 두었던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을 하나님의 뜻 앞에 비추어 볼 줄 아는 그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고 능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기름진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낼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처럼 잘못 판단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식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저 전쟁에 올라가리까 말리까
매사에 하나님께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불의한 대우를 받아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에 몇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합당치 않다고 자신의 힘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노년에 쿠데타를 벌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아들의 그 공격에 그는 그 왕궁에서 벗어나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를 때에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지만 그 시므이 하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머리를 베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요청에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그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도, 자신의 아들에 의하여서 쿠데타를 당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앞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지금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묵묵히 그 말에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부당한 평가 앞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트러블이라는 것, 그 불편함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방어할 것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는 하수들이 반응하는 것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들이 결국 자신의 실력만큼 못 미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 방어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결코 노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에 자꾸만 흔들리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도리어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낼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참 온유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잘 듣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나의 모든 면에서 나와 비교되지 않는 분인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내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말을 하면 튕겨 나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예배에 와 있어도 어떤 분들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뜻이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자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집니다.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소망하고 나의 무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이 지금 온유한 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빚어져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참된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은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침내 당도한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에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할 때 언젠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가, 온유한 성도가 누리게 될 그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되면 참 내 땅이, 내 부동산이 많이 확보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이 회복되는 주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과 인생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당시 이 동양의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봐도 땅의 회복은 곧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이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원한 재림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창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얼굴을 쑥 빼어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이 자연 만물도 소성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사야 1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토해내는 것들은 죄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인생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도 파괴되어지는 모습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눈에 보이는 땅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 전문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령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상실된 심령을 고쳐내어서 결국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회복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가는 실제적인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온유한 심령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상실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속에 짓눌려 한숨만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심령을 싸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심령에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에 무엇인가를 욕심과 힘으로 빼앗고 쟁취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좋겠지만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이 땅을 넓혀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한 자로 세 가지 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온유한 자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에 맞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여유로움을 잃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서 나에게 마구 쏟아낼 때에 한편으로 이것을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고 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피스메이커, 합평을 만드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가만히 놔두면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가 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성령에 의해 가장 통제되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우리 가정이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도, 하나님의 언어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도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야 그 좋은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찌르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와 주변에게 통제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하여 통제받는 온유한 사람은 우리의 물질적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보다 온유한 자는 자족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제 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만나가 조금 내렸다고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신 만나를 마음껏 가져가라고 얘기하면서 유통기한은 며칠을 줬나요? 하루. 하나님이 너무 좀 그릇이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며칠 동안 유효기한을 주면 좋을 텐데 하루 동안 많은 양을 주셨습니다. 뭔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절제된 마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누리고 다 써도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 오늘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에 있어서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있습니까? 쓰고 또 남을 양식을 계속 구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적 탐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이 없는 것에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 하루 내 삶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족하는 온유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절제된 감정과 언어와 자족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참으로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나누는 삶, 그리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억울해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제일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고 연단되어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절제된 감정과 언어와 자족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온유함이 정말 주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로 내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을 나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절제된 감정과 언어와 자족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행복입니까?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아버지 앞에 통치함을 받는 것, 믿음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세상 환경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능력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부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다시 한번 온유한 자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진 자로 자신의 힘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반응하며 어떻게든 내 감정을 쏟아내어 인정받기를 원했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과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오직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사람의 심령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 그 자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밟는 곳곳에서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온유한 자로 인하여 확장되어져 감을 기억하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내기를 소망하는 성문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내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부모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키르키아와 저 시리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